함께할 주 사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보통 이 우기에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우기에 봐야 된다. 금기에 가면 땅이 다 말라 있으니까 이제 지대가 낮은지 높은지 그걸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기에 가면 이미 물이 가득 차가지고 낮은 지역이 있고 또 때는 이제 땅이 드러나가지고 비가 와도 큰 어려움.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는 우기에 가서 땅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거기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네가 잘했다. 내가 이제 그 방석이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석이 뭐냐? 방석, 베드로가 방석이거든요. 뜻이 방석입니다. 그러면 이 방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따라서 아주 이게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잡으면 가톨릭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안을 교황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개시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세우면 그러면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 위에 세워지면 그러면 그건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제 공주의 어떤 시골에 이제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큰 게 이제 시골 교회인데 보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시골길 하나 사이에 시골길에 한 이제 한 2차선 안 되고 좀 장거리 건너편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제 길 하나 사이에 교회가 두 개가 있죠, 시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다?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죠. 여기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 보면 전부가 다 교회예요.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수리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 때문에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의 주인 의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교회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의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세기에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안식일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쉬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든 것을 다 방송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가인은 그렇지 못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집을 계획하고 계시다. 창조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이 무릎무릎 잘 자라게 됩니다. 한 중학생쯤 됐나요? 그랬는데 하나님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바치는 이거 번제는 태울 번제거든요. 태워서 드리라. 그러니까 아예 아주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다시 달라 그러니까 무르자 그러니까 이미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인도하에 가서 이제 자기 그 사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이제 양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전의 원래 최초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걸 어디다 할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곳에 세우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잠시 동안 그걸 제껴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생활할 때 성막을 짓게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율법을 좀 깨달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막에 가서 죄를 씻고 고백하고 또 깨끗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시선과 회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막은 텐트라는 것이 장막, 텐트.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좀 가자 그러면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텐트를 또 치고 또 거기서 한 달을 있을지 1년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동에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다 이게 짊어질 수 있게 만들고 또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또 은하계 같은 경우는 막대기를 이제 공을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동식으로 해요. 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다윗성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아직까지 텐트를 있고 제사는 저 기본 산당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은약궤를 그쪽에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궁 안에 두고 제사는 저쪽에 있고 그러면서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약궤를 모실 수 있는 이 집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제는 이사를 안 가야 됩니까? 국가가 세워지고 땅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이 필요 없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를 지을까? 그게 제일 중심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장소를 이곳에 가져와서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치시면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야, 7년 동안 기근을 당해볼래? 안 그러면 석 달 동안 네 원수한테 쫓겨다닐래? 피난 다닐래? 3일 동안 전비 들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7년은 길잖아요. 왜? 1년, 2주만 중년이 돼도 막 난리가 나는데 7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건 힘들겠죠.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 원수에게 쫓겨다니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 얼마나 망신도 망신이고 생활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근데 전염병은 피해가 큽니다. 기근은 서서히 오는 고통이라면 전염병은 한꺼번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염병 이제 3일인데 3일 동안 다 임하지 못하고 한 이틀 정도 임했나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인구가 많이 줄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게 쳐봤자 그냥 이제 겁도 먹었고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봐주자.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가시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예부스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저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멈춰 주셔서 생명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하면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땅 주인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오니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왕과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뭡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이 이곳에서 단을 섞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세요? 그러면 내 여기 소도 내가 뿌리는 소도 여기 있고 그리고 소 달걀도 있고 나무가 많으니까 다 갖다 쓰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다 돈 주고 살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돈 주고 살이라. 그래서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다 샀어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돈 주고 사자. 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부흥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부흥하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처음 지을 때 교회 해봤자 시골 교회 해봤자 한 50명, 100명밖에 없는 밭 한대기 아니니까 밭 한대기를 군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이제 교회 우리 땅에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교회에다가 땅을 주셨어요. 그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도 장로 주시다 그러면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는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이제 남은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면 자녀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린 교회가 많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등기를 확실히 옮기든지 교회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등기를 다 옮기든지. 어제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제 공주 있을 때 밭 600몇 평인가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밭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전에 되는 겁니다. 산소를 이제 다들 옮기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땅을 주셨는데 자녀를 줬는데 산소가 있으면 못 옮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산소 위에다가 이 갓발을 덮었어요. 갓발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바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사무소에 와서 보고 바치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걷어내고 갓발 걷어내고 그대로 다시 다 원래 애들이 있는 데다 오해에 덮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그 땅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 땅이 3, 40만 원 가치라가지고 될 거예요. 한 2억, 3억 가까이 되죠. 근데 그 산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팔려 그러면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다고 그 이제 주신 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가 제가 갔을 때 주보 드리고 이제 감사하라고 그러고 이제 자녀들 이제 다 도장 전부 다 받아 찾아와 전부 흩어지는 자녀들 다 도장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땅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주면 그 땅이 누구 땅이냐? 아라우나의 땅이 아니냐? 아라우나의 땅에 지어주면 아라우나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는 열심히 장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무도 준비하고 금이나 은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지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요즘 교회가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입니다. 부채가 무슨 부채면 다 건축비예요. 건축을 했는데 부채가 남으니까 결국은 계속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갚아 나가는 식으로.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누가 먹여 살린다고요? 교회가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중에서 3분의 1을 은행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좀 올라가면 또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왜? 300만 원씩 내는 걸 400만 원씩 내야 되고 500만 원이 내야 되니까. 안 그래도 교회 사람이 어려워가지고인데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교회 건축이 오히려 교회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그래도 내가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면 6대상 29장 11절은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런 준비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더 비용이 더 들고 그러면 그건 솔로몬이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다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 같이 해서 내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되어지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땀을 모으고 그렇게 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은 성전을 죄를 준비하면서 4,000명의 이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만 모집이 아니라 사람도 모집했어요. 찬양대를 모집해가지고 그 찬양대를 24개 조로 만듭니다. 24개 조를 만들고 12지파니까 12지파 한 지파에 2팀씩 만들어서 24개 조를 만들어서 24개 조가 이제 1년에 2번씩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절기는 또 따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봉사하도록 찬양대를 만들고 또 노래를 짓는 사람, 또 지휘하는 사람,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회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